김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취직을 했는데 직장을 들어가는 곳마다 한두 달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직장 상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고치라고 충고나 조언을 하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분노하니까 누가 그런 부하 직원을 두려고 하겠습니까? 여간 기술이 있고 노하우가 있어도 싫어할 텐데, 몇 번 이런 일을 반복하고 나니까 결국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나이도 이제 30대 중반인데 가족과 함께 살 미래가 너무 컴컴해서 자학하다가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겠다는 그런 극단의 결심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너에 몰린 그를 누군가 도와야 돼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상담을 받았더니만 그의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성적표를 받아오면 엄한 아버지는 아주 폭언과 함께 구타에 가까운 매질을 이 어린 아이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밥도 주지 않고, 이런 게 아버지로서는 할 일을 한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 어린 초등학생에는 다 상처가 되어서 이런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서. 그래서 40대를 바라보는 중년의 나이에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는데도 그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자살 방지 설교를 하면서 풀립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그 인터넷 자살 방지 사이트에 많이 실려 있는 시 한 편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렇게 길가에 피어 있는 이름 모를 하찮은 풀 한 포기도 다 상처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짊어지고 사는 우리 인생에 어떻게 상처가 없겠습니까?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근데 그 상처를 가만히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부모가, 어느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려고 못된 짓을 계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해서 나와 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들 삶에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개입한 것이 그런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 몇 가지 있는데, 꼭 물려줘야 될 유산이 블랙우드라는 교수가 한 건데요. 좋은 기억의 유산, 또 좋은 습관의 유산, 좋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는 유산, 이런 것들인데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근데 제가 아무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도 정말 소중한, 우리가 정말 물려줘야 될 유산 한 가지는 좋은 기억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얘기를 꽤 빈도 있게 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기억 속에 좋은 정보가 많이 들어있어요. 좋은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비슷하지만 그 척박한 삶의 자리를 주님과 함께 돌파한 그런 신앙의 축복, 좋은 간증들이 머릿속에 가득한 거죠.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전쟁하는 사람은 그런 전투했던 신들이 머릿속에 가득히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매번 반응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상처를 많이 준 것 같아요. 부모니까,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아빠는 요리사, 요리를 하기 시작한 것도 우리 아이들 기억 속에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서툴지만 요리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까지는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짠하고 함께 먹을 때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이게 뻥이 아니구나, 그런 게 느껴질 것 같은데 꽤 성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잘 못했습니다만은. 승리하는 인생,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벽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집 앞에 있는 높은 산 하나를 올라도 가보면 다 고비고비가 있어요. 여기는 정말 멈추고 싶은 곳이 있고, 또 미끄러 내려올 만큼 가파른 능선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가야 정상에 오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신앙의 여정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내 인생을 파괴하고 신앙의 축복을 다 박살내버리는 그런 주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을 했는데 오늘 두 번째, 바로 그 주범이 나쁜 기억, 흔히 최근에 많이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쓰는 그런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트라우마라는 말을, 제가 이걸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이 트라우마라는 게 뭔지를 약간 거창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정신적인 외상, 상처예요. 육체에만 상처가 남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에도 상처가 남아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나온 상처라는 단어에서 기원한 말입니다. 정신건강의학이나 심리학에서는 마음에 깊이 상처를 입힌 어떤 사건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크기에 따라 작은 트라우마, 큰 트라우마라고 나누는데 의미가 없어요. 큰 전쟁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큰 트라우마가 되겠죠. 작은 건 무슨 공포 영화를 보고 놀랐던 기억, 이런 게 작은 트라우마가 될 텐데 크게 자리 잡았다면 그 크기는 의미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공포를, 그 트라우마를 맞이하는 개인의 자기가 자각하고 지각하고 맞닥뜨릴 때 느끼는 감정이 중요하지, 그게 일반적으로 큰 거냐 작은 거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그런 걸 가지고 다 상처를 받느냐라는 말은 사실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이 트라우마라는 건 그냥 정신세계에 남는 흔적 정도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뇌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이 이런 뇌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밝혀지는데, 이걸 다 설명을 하면 한 7명쯤은 주무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한번, 저는 누가 정리해 준 걸 읽으면서 제가 꽤 도움이 됐습니다. 빨리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뇌 안쪽에 편도와 해마라는 그런 두 자리가 있는데, 이 해마와 편도는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둘이 협업을 해서 처리하고 그 처리된 정보를 다시 또 나누어서 저장하는 그런 두 곳인데, 이 편도라는 것은 무의식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해마는 의식 세계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렁이를 보고 뱀인 줄 알고 놀라서 막 눈이 둥그레졌는데, 이런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큼 충격을 주는 건 편도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바로 해마가 작용을 하죠. 그건 자세히 봐라, 그게 어떻게 뱀이냐, 지렁이지. 그렇게 현실을 딱 자각하고 나면 이 둘의 협업으로 우리는 다시 진정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정리된 정보를 이 해마와 편도가 또 나누어서 가진대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잘 알아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문제를 일으킬 만한 충격적인 트라우마가 될 만한 나쁜 충격이 다가오면 이 협업 시스템이 붕괴가 된대요. 그래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 때문에 이 편도가 너무 충격을 받으면 그때 공포를 크게 느껴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편도에서 급증하면서 온화와 안정을 담당하는 세로토닌은 감소를 하고, 이로 인해 편도는 원래보다 훨씬 과하게 활성화되고
당연히 편도가 힘이 세지니까 해마는 억압된다고 합니다. 해마의 역할이 적어지면서 기억 저장 시스템의 문이 닫히고 트라우마가 대부분의 편도에 저장이 된대요. 편도에 저장된 트라우마는 정서, 신체 감각, 이미지 같은데 조각조각으로 분리가 되고, 문제는 이후에 살아가는 동안 그 사건은 지나갔지만 그 사건을 연상시킬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서만 나타나도 편도 안에 들어있던 그 정보가 해마의 주장과 전혀 상관없이 튀어나와서 밖으로 인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은 일회성으로 지나가지만 비슷한 상황이 닥치거나 그것을 떠올리는 물건, 빛, 냄새, 소리, 사람 등만 있어도 그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런 경험을 여기 와서 한번 해봤습니다만, 한성교회 와서 일부 예배를 올라오다가 제가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근데 어떤 분이 그 엘리베이터 속에 갇혀서 2-3시간을 공포 속에 힘들어하다가 간신히 풀려났다고 칩시다. 자기는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에게 트라우마로 굳어지면 불 꺼진 방에 혼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검은색 컴펌함만 봐도 그때의 정보가 해마나 이런 것들이 중재할 시간도 없이 그대로 들이닥쳐서 인출되어서 이런 공포감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트라우마, 나쁜 기억의 상처가 만들어내는 후유증은 굉장히 다양한데,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정신질환, 불안, 무기력, 집중력 감퇴, 특히 제가 인상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트라우마의 후유증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과민 반응. 보통 사람은 그냥 넘기는데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또 하나는 불신하는 것, 누구를 잘 믿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악몽을 계속해서 꾸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트라우마는 상처입니다. 사건이 내 감정에 남긴 나쁜 기억을 뛰어넘어서 내 뇌에 남긴 상처가 트라우마예요. 오늘 사실 우리 광고에는 다른 본문이 나갔습니다만, 제가 이 본문보다 이 오늘 나쁜 기억 트라우마라는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은 이것 말고는 없어요. 가장 적절한데,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라는 여자분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좀 배경을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성을,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가 70년 만에 다윗성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여호와의 임재인 법궤가 그가 통치하는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를 자기가 통치한다는 사실에 너무 행복해서 전국에서 뺀 군사 3만을 차출하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 다 부르고 큰 잔치가 벌어져서 온 국민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어 먹고 잔치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 감동을 견디다 못한 다윗이 막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온다는 그 감격에. 그래서 바지가 좀 내려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다윗의 아내가 그 장면을 보고 업신여기고 남편이면서 왕인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받은 이 감동과 축복을 가족들과 나누고 싶어서 돌아왔는데 20절에 반응이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시니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영화로우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임금의 채통이 오늘 참 볼만하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인네들 보는 앞에서
온통 몸을 드러내셨군요. 뭐 그런 뜻입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 버립니다. 축복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고 그 복을 가족과 아내와 함께 나누고 싶어하던 남편 다윗을 내쫓고 그는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도 그를 저주하셔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비운의 주인공으로 미갈의 인생은 전락합니다. 왜 미갈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도대체 이런 행동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것인가? 우리는 뭐 성격 때문에 기질이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처나 나쁜 기억이 굳어져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한 사건 한 사건이 영향받아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정신세계에 난 상처는 시간이 간다고 아무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많이 먹고 연륜이 쌓인다고 저절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흔적으로 끝까지 남아서 점점 더 깊은 무의식 세계로 내려간대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마침내 내 인격이 되고 내 안에 캐릭터로 자리 잡은 그 상처 트라우마는 내가 입은 것보다 더 아픈 상처를 또 누군가에게 주는 공격용 무기가 된다는 사실.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이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주였지만 누구보다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미갈만큼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도 없는데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미갈은 사울의 두 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아버지의 정략적인 이용물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사울 왕의 두 번째 딸로 태어나 다윗과 정혼하게 되는데 사실 그 속에는 굉장히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모여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요 라고 노래 부르는 걸 들으면서 피해의식, 열등감, 경쟁심 이런 것들이 다 사울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더 이상 다윗을 다시 나라를 강하게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경쟁자로 인식하면서 제거해야 될 생각을 꿈꿉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 진에 들어가서 양피 100을 베어오면 내 사위를 삼겠다라고 시상을 겁니다. 그건 다윗을 사위로 삼아서 내건 시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제거하기에 껄끄러운 다윗을 제거하려는 깊은 정략적 음모가 그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꺼이 이 사울의 사위 되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100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양피 200을 벗겨서 왕에게 바치고 사위가 됩니다. 이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된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얼마간 두 사람 사이에 행복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만 곧 말했지만 사울이 악신에 사로잡히게 되고 단창을 던져 사위를 죽이려 하는 일까지 생기고 그래서 마침내 몸을 피해 도망하게 됩니다. 그때 미갈은 창문으로 이 다윗을 피신시키고 대신 우상을 침대에 눕혀 둡니다. 사울의 보낸 병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병들어 누워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남편 다윗이 도피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근데 후에 사울 왕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미갈에게 호통을 칩니다. 어찌하여 이 속에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했느냐. 분노하면서 책망합니다. 이 아버지가 웃기는 아버지인 게 이 분풀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딸을 갈림에 사는 평민 라이스라는 사람에게 아내로 주어버립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아버지 사울과 남편 다윗과의
적대 관계는 그 이후에도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미갈은 억지로 남편과 갈라져서 평민의 아내로 전락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12~13년이 흐르잖아요. 정확한 시간 계산은 쉽지 않습니다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장군 아브넬을 보내서 미갈을 그 발디의 집에서 데려와서 다시 자기 아내의 자리로 복귀를 시킨 것입니다. 남의 얘기라서 그렇지 상상만 해봐도 한 여인이 그 약한 몸으로 견뎠을 이 기구한 상황, 급격한 신분 변화, 버림에 가까운 아버지의 해괴망측한 짓, 정략적인 결혼, 그러다가 사랑하는 남편과의 생이별, 공주로 살다가 일순간에 평민의 아내로 전락하고, 모두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예상외로 굉장히 싸늘합니다. 혹시 저게 상처가 되지 않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열심히 준비했는데 설교가 깊어질수록 성도들은 점점 싸늘해진다. 날씨 탓이겠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실내 온도는 높은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봐왔지만 이런 나쁜 기억, 트라우마가 만들어진 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제가 앞에 그 일어나는 뇌의 구조도 설명을 했지만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니까 제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담을 안고 이 정보를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우리 안에 이런 나쁜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트라우마가 되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사소한 일에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무슨 큰 일이 아니에요. 막 부부가 모여서 민족 문제를 의논하고, 대한민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 막 새로운 공화국이 들어선다, 이러다가 싸우는 일이 잘 없어요. 그냥 밥 먹고 TV 보고 얘기하다가 심심해서 채널을 까주고 싸우고. 여러분, 교회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이야기 해도 교회 김장을 하는데 예전도 대표 둘이끼리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뭐 대파를 넣자, 쪽파를 넣자, 별 문제도 아닌데 또 때마침 그때 목사님이 옆으로 지나가서 한 분이 물었어요. 목사님 어느 파 넣을까요? 목사님이 또 쪽파를 좋아하셨어요. 쪽파 넣지요. 그 일로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대파를 주장한 여전사, 결국 교회가 쪽파가 났어요. 완전.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막 큰 일에 주를 위해 순교를 하느냐 이런 데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취향의 문제일 수 있는 일 가지고,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빠들은 농담을 잘하는데, 야,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냥 말이 딸릴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딸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둘째보다 내가 못생겼구나, 아버지가 왜 막내를 예뻐하고 나를 차별하는지 이제 내가 이유를 찾았다 확신하면서 이 얘기를 누구하고 나누거나 상담을 하면 그 엉터리라고 당장 알 수 있을 텐데, 가슴 속에 그 상처를 품고, 저분은 내 아버지가 아니신데 그래도 긍휼이 크시네, 이러면서 온몸으로 상처를,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결혼해서도 문제가 되었던 사례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우리가 막 야 상처간다 받아라 이렇게 상처가 되는 게 아니고, 전혀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의 말이 내 아이에게, 또 신앙의 벗들에게, 누구에게인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미 대통령 후보 트럼프 그놈한테 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런 사람 잘 없어요. 힐러리는 왜 그따위야, 그런 사람 잘 없잖아요. 뉴욕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늘 만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특히 부부 간에 이런 비일비재합니다. 이것도 실제인데, 강남의 어느 교회, 예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분 설교를 읽고 이거 적혀 있는 글이었어요. 정부 기관에 꽤 고위 관리로 근무하는 남편이 교회 집사님이시고,
또 부인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데 이 두 분이 섬기는 교회 서수남 하청일이가 공연을 온 겁니다. 찬양을 하러. 근데 그 젊을 때 그 얘기죠. 그 서수남 집사님이 굉장히 키가 크고 멋있잖아요.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또 하청일이가 키가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상대적으로 너무 커서 그분이 또 더 돋보이고, 그래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서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는 시간인데 이 고위 관직에 있는 분의 부인이 너무 팬이라고, 너무 잘생겼다고 막 그랬더니만 남편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집에 와서 그놈하고 살아라. 그렇게 잘생겼으면 서수남이하고 살지 왜 나하고 사느냐. 근데 이제 부인이 그럼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이 그렇게 예민한 줄 몰랐다라고 말하면 될 텐데, 부인도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보통 여성들이 연예인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감정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비좁은 남자하고 난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대치가 됐어요. 도장 찍을 뻔했어요. 여러분, 내 자녀라고 함부로 말하면, 이건 내가 낳았고 내가 등록금 주고 내가 밥 먹었으니까 함부로 생각 없이 다루면, 오늘 이 사울, 미갈의 아버지 되는 사울보다 더 낫지 못한 부모도 우리 가운데 많아요. 우리 역시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집에 가서 다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성경은 계속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가 남긴 그 아픔들이 자녀들 그대로 신앙이 가피되고 상처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상처는 건드릴수록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한답시고 생각 없이, 배려함 없이 다가가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애먹이던 자식이 있었어요. 맨날 집 나가고 사고치고 부모가 그 일 때문에 우울했는데 이 아들이 결국 강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친구들이 와서 아이고 잘 죽었다, 아이고 막 애먹이는데 알튼이 빠졌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실화예요. 근데 어떤 친구 하나는 와서 끌어안고 막 울다 갔대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중에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로로 하러 왔었는데 그 누구의 말도 내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나를 끌어안고 울어주던 그 친구가 진짜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끝부분에 얘기를 하지만 혹시 제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오늘 이런 설교를 들었다고 해도 그냥 상처라는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럼 진짜 상처돼요, 그게. 듣는 사람이 상처다. 저 상처받아서 뭘 언제 상처를 줬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함부로 쓰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두 번째는 상처를 위로하겠다고 너무 쉽게 나서는 것도 오히려 상처를 더 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어떻게 다가가야 그 사람이 배려심 있게 그걸 받을 수 있을까? 남을 구제하는 일도 그렇잖아요. 그저 형편되고 성령이 감동 준다고 던지듯이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얘기 기억나시나요? 늘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공격받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작은 잘못을 해서 스승이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다 돌도 던지고 욕도 먹으니까 자기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분위기가 다 정죄하는 분위기였어. 또 뭘 안 던질 수는 없어. 또 맞으면 제자가 상처될까 봐 꽃을 던졌어요. 근데 그 제자는 그 돌 맞고도 상처를 안 받았는데 스승이 던진 그 꽃에 맞아 죽었대. 그런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고요? 나오는 데가 있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억장이 무너져도 나를 이해하는 스승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섣불리 나서는 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상처가 만드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삐딱하게 봅니다. 또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워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일산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분 설교를 읽었어요. 개척을 하면서 절대 남의 도움 받지 않는다.
지금은 수만 명이 모이는 목회자가 됐지만 자기가 설교에 고백한 거예요. 누가 교회를 세워주겠다는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눈물, 땀, 피가 있다면 내가 좋겠다고. 남이 보면 대단히 개척, 정신, 자기 의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게 자기 안에 그 독종 기질이 어떻게 나온지를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되었대요. 자기는 아버지가 자기를 도와준 적이 없었대요. 아버지가 먹여주시는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 그 상처가 자기 안에 있어서 끝까지 어떤 힘으로든지 내 힘으로 채워야 한다. 이런 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친 절약 정신으로 남이 보면 절약하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해요. 은혜의 빗장이 풀리면 다 내 것이 아니고 언젠가 내 것으로 남지 않을 것인데 전략하고 근면하게 사는 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그렇게 사는 건 죽을 때까지 그 보따리를 풀도 못하고 자식들에게까지도 너무 힘들게 고통을 물려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의 폐해는 실로 심각한데요. 이제 치료법을 간략하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한 번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논지를 정리했습니다만 의외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면 된다. 제가 우리 장동희 목사님을 만났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선교 때문에 만났더니만 장동희 목사님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머리털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수북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웬 머리털이냐고 물었더니만 누가 자기를 태우고 울산에 가서 어떤 의사분을 소개해 주는데 거기서 약을 먹고 머리털이 그냥 쏟아졌대요. 그 자리에 저만 있었으면 이게 과장법이라고 할 텐데 전혀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머리털 안 나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많으니까 다 봉고차에 와 퇴와서 한번 같이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의사를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상처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사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그 첫 번째 우리가 치료받으려면 중요한 게 내 마음의 상처를 인정하고 드러내야 돼요. 앞에 말했던 그 직장인, 그가 뭔 상처는 상처야. 내 인생 힘들어서 내가 그냥 그렇게 반응한 것 뿐인데 그건 나 성격이에요. 그냥 나 기질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고 넘어갔으면 그는 여전히 그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상처는 다룰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얼마든지 상처는 더 깊은 무의식 속에서 나를 잡고 있고 치유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내 상처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을 하는 이유는 좋은 상담자, 우리 성령 하나님도 상담자, 카운슬러가 되십니다마는 상담자를 통해 우리는 이 트라우마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언가 우리 무의식 깊은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상처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포심 때문에 생긴 것일 뿐 실제로는 위협이나 또 위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겉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으라 라고 하는 게 솔직하게 자기 안의 것들을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성령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들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정말 간절히 고치고 싶어하는 바람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38년을 누워서 못 일어나는 사람 앞에 가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모르십니까? 잘 여러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38년 동안 그 자리에 그렇게 장애를 안고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 장애 때문에 그 인생 전체가 다 거꾸로졌는데 얼마나 낫고 싶을까요? 그렇지만 사람이 어떤 상황에 오래 노출되어 그 일이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여겨질 만큼 자기 안에 굳어지면 변화를 싫어요. 제가 매번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영상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그런 게 TV에 잘 나오지 않는데, 이 노숙자들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인데, 뭐 한때는 잘 나가던 분들이 어떻게 실직당하고 식구들 보기 민망해서 한두 번 출근하는 척 피해 다니다가 노숙자가 됐대요. 근데 3년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3년 동안 그렇게 지하철에서 쫓겨다니면서 잠을 자고 또 밥을 얻어먹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 6개월은 힘이 든대요, 그게. 근데 약 6개월 넘어가서 딱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세상에 이게 꽤 편하대. 스트레스도 없고, 그죠? 잘 때 자고 먹을 때 얻어먹고 할만하대요, 그게. 못 알아듣는 사람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의식이 자기를 잡고 있으면 못 고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사람이 익숙해져 있고 문제가 되고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그냥 그대로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식이 그를 놓지 않는 한 고치지 못해요. 주님이 물으신 건 네가 진짜 변화를 절실히 원하느냐, 정말 네 안에 그 상처를 고치고 네가 네 절망 같은 그 장애를 떼어내고 싶은 뜨거운 갈망이 내 안에 있느냐를 물으시는 음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기억이 나를 하나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내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내 아내를 불편하게 하고 나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내가 느꼈다면 하나님 오늘 밤에 깨달을 뿐만 아니라 진실로 내 안의 상처가 해결되고 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미갈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삶의 자리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크기와 상황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치시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성령을 만나 그분의 만지심으로 우리가 고침받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치료된다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정말 내 약함과 내 안에 나쁜 기억들을, 상처들을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이번 한 주간 이 자료를 찾고 제가 책도 읽으면서 어떤 책에 지은이가 이렇게 썼어요. 어느 책에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고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면서 책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참 멋있는 말이죠.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보다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보다 더 아파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만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실제로 경험했던 얘기 안 하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감림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집회를 갔어요. 한두 번 들으셨죠? 가서 이제 낮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낮 집회를 끝나고 원래 점심을 먹잖아요. 그 낮 집회를 끝나고 마지막에
찬송 한 장을 부르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한 10분 기도가 이어지면 대부분 끝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그때 불렀던 찬송이 오늘 이 설교 끝나고도 그 찬송을 그래서 제가 부르려고 합니다만,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라는 그 찬양이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제가 식사를 하러 갔는데 목회자 한 분이 따라오셨어요. 와서 이분이 꽤 늦게 신학의 부름을 받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한국 교회에 막 다투고 복음 아닌 것에 연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다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그렇기나 말거나 그런 사람들은 상처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냐면, 자기가 목회를 다 그만두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간 해오던 10년 정도의 목회를 정리하려고 이 기도원에 온 거예요. 해오던 일을 내려놓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교회 현실을 보고 너무 상처를 받아서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마음을 정리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다시 사역으로 돌아가기도. 그로부터 한 2년 뒤에 제가 부산의 어떤 교회 이름을 부산 서부 이름을 부흥의 집회를 받아갔는데, 낮 시간에 그분이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때 다시 사역에 와서 지금 이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습니다. 새로 시작을 해서 그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함을 받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변화로 이어지는 축복이 우리 온 공동체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